어느 날 예수님이 예고도 없이 또 느닷없이 통보도 없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던 교회입니다. 가상의 교회가 아니고 상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성경을 읽고 봐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권자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는 날성 검이라 그랬습니다. 쌍칼을 가지고 방문한 것 같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버가모 교회를 예고도 없이 방문해서 두 손에 칼을 들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강단 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마무시한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묘사된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보시면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구속의 능력, 위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도아디라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대교회는 통치자의 모습, 구속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대박교회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방문했습니까? 계시록 2장 8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헌신을 보상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방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그 교회의 상황과 섬김과 헌신과 사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형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 사모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오늘 방문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나 혼자 있는 장소에 방문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방문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무나 교회의 상황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 믿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유쾌하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고난, 마귀, 시험, 환난입니다. 이 상황은 사람이 큰 바위 밑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바위 밑에서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큰 바위를 어떻게 치우실까? 고난과 마귀의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극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앙의 간증도 그런 거지요. 내가 병원에 가서 암 사기로 한 달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살았다. 내가 사업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 사업이 성공했다. 이런 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극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극복할 수 없는데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모질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없는 진실된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다시 말하면 견딜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되라는 말입니다. 충성이란 말이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더욱 가까이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코비드-19 시대입니다. 언제 어떻게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담 하와 이래로 이 세계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대가 복잡하고 복잡할수록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나라.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말입니다. 참 특별한 거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시대적 상황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6교회에 가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신앙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복잡할수록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신앙인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과 신앙과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충성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미 계시록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또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과 회방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인지하고 계신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라.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세상이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날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약속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귀 없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2장 11절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특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